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적 복의 개념입니다. 성경적 복의 개념.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사모합니다. 그 복등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성경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분. 그러면 주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다. 자,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돈이 좋기는 좋지만 돈을 잘못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바로 써야 빛이 나지. 잘못 쓰면 살인도구가 되잖아요, 돈이. 하나님은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마침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내 곁을 때가 되면 다 떠나가요. 그러나 영원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연에게 자꾸 멀어져 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된 관계에서 살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복이 뭐냐? 이 복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은 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 수준이 달라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세주로,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복 중에 복, 한자의 복은 복복자거든요.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분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 중에 복. 예수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복 다 가지고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운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뿐이에요. 구원받은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지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가 계시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여기서 만나자. 예수만 계시면 돼요. 예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70년, 80년 세월이 성경이 말합니다. 신속히 가리 날아가나이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저도 은퇴는 했지만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추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같아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추도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곁으로.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은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없으면. 평소에는 잘 못 느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이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내면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왕은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삶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타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침략에 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예인을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점을 친 겁니다. 이 예인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답답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점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반성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좀 알거든요. 근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답답한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잖아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경험 있지요? 그 찬송가에 가서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나 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 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무거운 짐 가지고 나갔는데 무거운 짐 홀랑 다 벗고 돌아올 때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돌아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그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구약 성경. 에녹은 300년을 하루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이 에녹은 그렇게 행복했어요. 에녹의 삶을 보니까요, 그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루같이 동행하면서 낮에는 햇빛같이 밤에는 달빛같이 살았어요. 에녹.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36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갔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어떤 증거?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증거해 주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에노가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에노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에녹의 기쁨이 되었고 에녹의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내가 먼저잖아. 내가 좋아야 되고 내게 대박이 터져야지. 다른 사람 대박 터지면은 심술이 나잖아요. 시기가 나고. 그렇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을 하루같이 방주를 지었다. 120년에 이제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20년 하루같이 사명 현장에서 뚝딱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도 그랬지만 노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 120년 시간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준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듯이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름받은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악한 죄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잖아요.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또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쉴 새 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언제나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기쁨을 빼앗아갈 적 없습니다. 제가 찬송을 참 잘 불러요. 혼자 있을 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찬송이 나와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재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에요. 내 마음. 이렇게 살면. 자, 여러분 소록도 잘 아시죠? 소록도는 작은 섬입니다. 이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 안에 예양문 교회는 나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소록도
예양원 교회를 부임하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예양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교회에 내가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나원자들을 섬기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뜻이 있어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동인이, 동신이, 그리고 동희, 이 두 아들을 외국 유학을 보내려고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문화, 경제, 정치, 전 분야에서 미국이 단연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속 절차를 다 밟고 비자 나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속까지 빨갛게 물든 빨갱이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예수쟁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 교회는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동인이가 목사님 아들인 것을 알고 죽이려고 총을 겨눈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갓난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인이와 동신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인 동신이가 정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 형은 우리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그런데 형은 아니다. 죽일 바에 나를 죽여라. 형과 동생은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통한 거예요. 결국은 총 쏘았지요. 동인이 동신이 한날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소식이 예양원 교회에 들려졌을 때 교회는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성도들, 목사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사모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장례식, 발인식 예배 때 눈물로 발인식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답례 인사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9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내용으로 답사했는데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2 아들을 순교 제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이나 동신아, 천국 가서 만나자. 이 목사님의 이 담례의 인사는 모인 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가정에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소 목사님은 이 사명, 지상의 사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사신 분이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그저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성도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실감은 안 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